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편지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따온 글입니다. 살아내는 시간이라는 글인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살아가는 시간과 살아내는 시간입니다. 살아가는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라면 살아내는 시간은 고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꽃들은 피어나고 새들은 지저귀는데 형편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시간입니다. 아버지에게 갔었어 라는 소설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당신에 관한 글을 쓰겠다고 하자 아버지는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듯 내뱉으시며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살아냈을 뿐이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믿음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이끄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 참으로 귀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을 세 종류로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이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강탈한 강도의 모습이 먼저 나오죠. 강도. 그리고 불안당 만난 나그네를 보고 그냥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불안당 당한 이 나그네를 돌봐줬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함축적으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사에 보여지고 있는 세 사람의 부류가 바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모습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인간사,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이 함축적으로 얘기해 주신 세 사람의 모습, 저와 여러분은 그 세 사람 속에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 사람의 부류에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주의 말씀으로 조명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있어서는 안 돼. 불안당 같은 사람이 있죠. 남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세상에 꼭 필요한 선한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저 그냥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눈여겨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사람들. 마음 한켠에 늘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죠. 또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 남에게 해를 주진 않아도
해를 당하거나 그냥 너는 너 인생, 나는 나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사회를, 나라를, 열방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관계. 나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관계의 자리에 서서 그 관계의 자리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너는 너, 나는 나.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오늘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얘기했던 레위인과 제사장의 모습 아닙니까? 얼핏 보면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이웃을 돌아보지 않아요. 이웃의 아픔을 새겨듣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 역시 세 종류의 인간상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 영에 속한 사람.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육체적이고 육신적이고 영적인 사람을 분류를 했는데, 그럼 도대체 육체적인 사람은 뭡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들여다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 세상에 자기의 육체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이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서 축복받고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믿음이 연약하여 자꾸 세상으로 빠져가는 사람. 믿음으로 견고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경주해내야 될 사람이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영적인 사람은 뭡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성도로 부름받은 그 직임, 그 성도의 이름답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 마치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이 말씀 속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금과 은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금과 은이 있어야 사는 사람. 네. 여러분 잘 따라오시죠? 네.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네. 잘 들으시고, 네? 여러분이 말씀의 조명을 받으셔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에 지금 있지 않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금과 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금과 은이 있으나 그 이상의 중요함을 알아서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이에요. 금과 은이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걸 깨달아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과 은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데 좌우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 제가 간혹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 보죠.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축복을 하지 않고 왜 저렇게 고난의 길을, 그 행군을 걷게 하시는가?
늘 그의 인생을 보면, 그의 삶에 보면 굴곡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아픔이 있고 쓰라림이 있고 낭망함이 있고,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래요. 참 궁금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죠? 그때 욥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 자 봐, 저들이 내 앞에 와서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이 세상에 있는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전혀 세상에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좌우되지 않냐고 흔들림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탁 보여주시기 위해서 욥기서를 보는데 그런 거잖아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재물과 자식들과 건강과 그 화목이 있었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 네가 그렇게 봤어? 욥을?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욥은 그가 있든지 없든지 그는 내 앞에 신실한 사람이야. 그래, 네가 그렇게 봤으니까 그에게 가서 네가 얘기했던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쳐. 그러나 목숨만큼은 손대지 마라. 그래서 마귀가 그래서 내려가가 욥에 있는 것들을 다 쳐버리잖아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해요? 그 입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죄를 범합니까? 하지 않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지고 하시는 이도 하나님. 그런 멋진 고백을 하는 욥이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도 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존재들을 세워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을 걷는 모든 자들에게 봐라! 저들이 뭔가 채워졌기에 나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다. 온전히 그 중심으로 나를 예배하는 자다. 그들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야 돼요. 그렇구나. 우리도 결국은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가 아니라, 물론 그것을 가지고 계속 훈련돼야죠. 훈련돼요. 그러나 그것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세속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흔들리는 그 신앙이 있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의 그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교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가장 하나님의 교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들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면서 우리도 세상의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 앞에 우리가 하나의 교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 속에 나와 있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겠습니까? 바른 신앙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떼매어 옮겨지는 인생, 물질에 의존한 안전뱅이의 생활, 아담 이후의 인간이면 누구나 물질에 의존해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현대인의 모든 사람들의 속성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아니요. 다 우리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금과 은이 있어도 어떤 공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인간의 한계성은 아무리 채워도 뭔가 허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의 풍요함이 있어도 허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허전함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는 물질의 풍요를 누리기 때문에 이제 평안해요. 잘못됐어요. 그 신앙은. 물질은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없어질 것에 여러분 목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잠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여러분 훈련받는 거예요. 아멘. 네,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들은 그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하더라고요. 아름답게. 인생에 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사렛 예수를 소유한 사람. 내가 상대방에게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서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항상 주면서 사는 사람. 금과 은은 비록 없어도 주면서 사는 사람. 해야 할 일을 보람있고 뜻있게 추진해 나가는 사람이야말로 신앙인의 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밖에 앉은 뱅이에 단 첫마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하니. 네, 첫마디가 뭐예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네. 고개 숙이신 분들은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이 우리라는 이 단어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지칭하죠.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앉은 뱅에게 야 우리를 좀 봐! 라고 얘기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 먼저 책망하는 거예요. 앉은 뱅에게. 너 우리를 좀 봐. 왜 이 말 속에는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이 안진뱅이는 육체적으로 불구자잖아요. 그래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여기에 올 수도 없고 다시 집으로 갈 수도 없어요. 물론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너무 어려워요.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인생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저들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의 모습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이 안진뱅이의 관심사는 뭐였어요? 그들이 던져주는 동전 한 입. 그거에 오로지 관심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 우거지창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절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나오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는 모습도 이 안진뱅이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한 입. 그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하면서 너는 어찌 그렇게 혼자 그렇게 육체적으로 망가졌다 할지라도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정신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타락해. 여러분 책망할 때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누군가를 책망할 때 아무런 것도 뭐 이렇게 줄 수 없는 사람이 책망을 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 역효과예요. 책망을 한다는 거는 그래 너 이거 지금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줄게 해.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셔. 더 중요한 게 있어 지금. 너 그렇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마다 너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그 물질에 그냥 목마르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봐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죠?
뭘 더 좋은 걸 줄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이런 자신감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니, 내가 지금 몸도 이렇게 허약하고 건강한 저 청년들한테 어떻게 내가 건강하라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여러분, 성도는 자신감이 있어요. 아멘. 아니, 저 사람은 몇십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나는 그저 그냥 이렇게 전세권에 살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풍요에 대하여 자신감 있게 여러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는 가끔 세상의 기준과 그 어떤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그냥 눌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네?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많이 가질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짓눌려 있어요. 저도 가끔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고 있지만 누구 구청장을 만나러 가요. 또 누구 국회의원을 또 만나러 가요. 예를 들면 줌기도 해요. 그 말도 제대로 못해. 전에 우리 구청장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구청장이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용산의 어떤 미래 설계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지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한 좋은 설계는 알렸는데 그 대안이 있어요? 하고 한마디 딱 던졌어요. 그랬더니 구청장 말고 그 옆에 있는 보좌관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이 사람들. 엉뚱한 질문을 제가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구 앞에서 당당해야 돼. 아멘. 자신감 있게.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안징뱅이에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래, 니들은 지금 사지가 멀쩡하니까 어디 가든 일할 수 있어서 벌어먹을 수 있지만 나는 이렇게 지금 구걸해야 살 수 있는 자인데 나보고 어쩌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중요한 게 있어. 눈에 보이는 금과 은이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과 은이 없으므로 나의 삶의 자세가 좌우되지 않고 더 귀한 것, 더 근본적인 것, 인생의 참 보람인 나사렛 예수를 가졌으므로 있는 자 앞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여 떳떳하고 없는 자 앞에서는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속에서 살아가는 것, 참 신앙인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관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관이 여러분에게 있죠? 아멘.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안징뱅이의 삶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여러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책망을 했을 때, 그리고 좋은 것을 주었을 때, 여러분 외면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안징뱅이가 여러분 달성 싶은 나뭇잎에 뭘 한다고 그러잖아요. 딱 보니까 이놈은 될 놈이네. 아이고, 우리가 흔히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싹수가 놀았다. 어릴 때부터 보니까 얘는 될 놈이야. 그러면 어때요? 어떤 큰 기업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딱 보고 얘는 될 애네 해가지고 막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해줘. 베드로와 요한이, 특히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그냥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안진뱅이를 보니까 이 안진뱅이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싹수가 노란 것이 있었어요. 뭐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책망한 게 뭐예요? 야, 너 왜 물치려면 그렇게 막 매달려 있느냐?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거 줄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시면 이 안진뱅이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싹수가 놀았다. 네? 야, 이 안진뱅이 봐라. 얘가 지금 구걸하는 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 저 뒤편 안에는, 저 뒤편 안 속에는 야, 하나님을 찬미하고 싶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이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서당계 3년의 풍어를 읊는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 안진뱅이가 그 성전 미문 앞에서 다 구걸하면서도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얼굴에 관심이 없다. 이 사람은 무조건 그냥 물질에만 관심이 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아니더라.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야, 저 울상이 돼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1시간, 2시간 뒤에 야, 얼굴이 확 펴가지고 나오는데 무슨 일이야 도대체? 나도 저러고 싶은데. 만약 화가 나가지고 막 들어간 사람들이 얼굴에 온유함이 돼서 나오고 기뻐하고 출구하고 또 성전 안에서 찬양이 나오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안진뱅이 안에, 그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는 다 건드려 주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우리를 보라. 여러분, 시간은요 제9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제9시에 기도했다라는 말은 오후 3시에 기도했다. 여러분, 이 시간대는요 가장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시간대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했더니 그가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고 했어요. 물질적인 그 적선 외에 다른 것, 당신들이 나에게 그것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깊은 곳에서 소망하는 그 소망을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기대했다는. 주여, 내가 주께 왔나이다. 업혀왔든지 끌려왔든지 매여왔든지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주 앞에 나왔을 때 그에게 분명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옛날이에요. 저희 가정에 큰 고모님이 계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연희동에 살았었어요. 그때 저희 큰 고모님이 주일만 되면은 여의도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할아버지가 어느 날은 작정했어요. 이놈의 기집애를 잡아다가 아주 촉초해. 그래가지고는 너 오늘 교회를 못 간다. 엄포를 놨는데 고모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간 거예요. 새벽같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몽둥이 들고 쫓아간 거예요. 쫓아갔어. 그리고 예배 시간인지 어떤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모님의 이야기로는 할아버지가 그 예배당 그 문 있잖아요. 문을 그냥 발로 빵 차고 들어갔대. 빵 차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자마자 그냥 푹 주저앉아버렸대. 그리고 그 주일날 하루 종일 거기서 눈물을 흘렸대요. 그리고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시고 한 2달, 석 달인가 그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냥 화를 내가지고 그 예배드리러 간 나를 잡아오기 위해서 출동했다가 거기에서 그냥 그 예배의 그 성령의 기운에 그냥 확 주저앉아가지고 누구도 몰라. 하염없이 그 주일날 아침 예배 시간, 저녁 예배 시간까지 그 교회에서 있다가 돌아오셔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가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할 그 영혼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을 감싸 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고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고향으로. 아멘. 아버지의 자녀들은 반드시 아버지께서 데려가십니다. 아멘. 네. 세상에 어떤 굴레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묶임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풀어내시고 해방시키시고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십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 본문 9절로 10절의 내용이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여러분, 나음을 받았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당장 뛰어가 집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생업을 통하여 여러분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뛰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그의 마음에 늘 소망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나도 저들처럼 하나님 전에 들어갔어. 찬양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예배하고 싶다. 그가 나음을 받자 곧바로 그가 행했던 일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아멘. 마음에 있는 것이 여러분 행동으로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에요? 베드로가 안진뱅에게 우리를 보라! 하고 그에게 일어나, 내가 금과 은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를 일으켜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4절 한번 보실까요? 4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예. 베드로가요, 이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고, 여러분,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은사자들이 은사를 행하고 나서 반드시 교회에 데려나와 여러분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아멘. 아니면 여러분이 절대 그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사를 펼쳐서 기적 같은 은혜를 끼쳤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 기적이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표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은사자들은 꼭 기억하세요. 개인적으로 뭔가를 하다가 은혜를 끼쳤어요? 누군가에게? 그러면 그분들에게 꼭 권면하셔야 돼요. 목사님을 대동해서 예배 드리시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고 나서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혼돈 속에, 무질 속에, 흑암이 있는 자리에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곳에 말씀이 선포되니 빛이 나와라! 했더니 빛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세 사람을 믿는다. 우리가 구원만 합니다. 이게 뭘까? 창세기를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면서 흑암에 있는 저소에 그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죠.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탁. 근데 요한복음에 가보니까 이 빛을 누구라 그래요? 주님이시다. 그 주님은 또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역사가 열어진다. 네. 죽음에서 살아났다.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사람을 죽었다, 살았다라는 그 표현 중에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산 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죽었다.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흑암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심령들을 얘기한 거구나. 그때 그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계속 운행하시다. 그때 성도들, 죄의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 흑암에 있는 그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곳에 죄의 말씀을 선포할 때 빛이 있으라 하면 그때 여러분 그 흑암에 있는 심령들에게 빛이 들어가요. 빛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다. 그들을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려내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잠자고 있는 심령들을 깨우는 거, 죽어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거. 할렐루야. 그게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실 건 뭐예요? 성령님이 운행하고 있다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여러분의 그 구원받을 영혼들, 그 주변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있어요. 그 성령님이 운행하고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멘. 이 더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자리에서 성령이 운행하심 속에 그들의 심령께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오게 하신다. 그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섯 가지만 예수를 알게 하는 빛, 예수를 나의 소유로 삼게 하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는 순간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섯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새롭게 우리가 태어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먼저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해요. 아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라고 누가복음 10장 3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다시 말해 영혼에 대한 관심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이 먼저 움직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목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9절에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까 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씨앗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주목하여 보는 눈이 어떤 눈입니까? 지혜의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어떤 지혜요? 저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싹 트고 있구나. 그런 밭이 지금 갈리워지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지혜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적시적재 그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입으로 증거해야 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보아라.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마음이 움직여 주목하여 본 후 마주보는 대화 속에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웅변은요 은이라고 그래요. 침묵은요 금이라고 그래요. 대화는 금강석이라고 해요. 경우에 맞는 말을 주고받는 것은 은쟁반 위에 금사과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관계를 맺는 존재란 말이에요.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돼요? 대화. 대화를 맺어. 적시적소에 내가 이 사람에게 위안을 주고 힘을 주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내미는 손이 있어요. 내미는 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많은 사람은 혀 끝에서 여러분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요 혀 끝에서 손으로 이어져요. 내미는 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뭡니까? 찾아가는 발이 있어야 돼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5절. 안증뱅이 상태인 사람에게 우리는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름다운 발, 부지런한 발들을 총동원하여 여러분 안증뱅이와 같은 세상의 그 심령들에게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롭게 태어나는 새롭게 역사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힘써 행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각자의 달란트. 우리 은혜의 강교회는 이제 은사를 이제 자꾸 이게 키우려고 해요. 은사를 키워서 은사를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신기선 집사님이 지난 금요 예배 시간에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김기리 선교사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신기선 집사님,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환상이 열렸어요. 우리 신기선 집사님의 머리에 하늘의 문이 쫙 열려 있어요. 그걸 닫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기선 집사님 계속 기도하셔요. 네.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닫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계속 열어두셨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붙이면 안 돼요. 계속 우리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목사님도 도와드려야 되고 우리 사모님도 도와드려야 되고 계속 옆에서 틈만 되면 방언으로 함께 기도하세요. 계속 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은사를 계속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앉아